장로님하고 목사님은 오늘 간증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보조권 없는 사람이 무슨 간증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장로로 섬기면서 사실 간증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특히 장로로 섬기면서 이렇게 살고 싶었다고 하는 희망사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짧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조금 길게 하고 싶습니다. 장로님께서 참 소개를 참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신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장로로 피대기 되면서 오늘까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게 제가 이렇게 장로로 섬기면서 항상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자료는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복 많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발췌하였고, 또는 본문 내용을 가지고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읽는 신앙서기들이 있는데 항상 이 은혜의 말씀을 제가 따로 기록하는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조금 발췌를 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부터 빨간 거짓말까지 다양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청문할 때처럼 알면서도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또는 모르면서 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선교지에 다녀온 성도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몇몇 그룹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보내준 그 선교비로 가정관리사를 2명이나 주고 정말 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빈자인 그들에게 최소한의 자존감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거리를 줘야 되고, 그래서 막당한 일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서 선교사님들에게 가사를 돕고 적당한 일거리를 주어서 일정 부분 소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계처럼 정탐꾼들처럼 의견이 양쪽으로 갈립니다. 이처럼 전하는 사람의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화에서 보실 때 우리가 상황이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죠.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생각하고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거짓말은 아담과 하와의 작은 잘못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만큼 큰 죄였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질 만큼 큰 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만큼 큰 죄가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복음의 진리를 전가하는 법적인 정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복음 전도의 대상들이 그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마저도 거짓말로 여겨서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만약 현명하고 지혜롭게 한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6.25 전쟁 때 국군 2명이 교회로 도망쳐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다락방으로 숨겨 주었습니다.
북한군이 금방 따라와서 목사님, 여기로 국군 2명이 온 것을 보았는데 어디에 숨겼습니까? 동물에 하나님 믿으니 거짓말 안 하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교회 마룻바닥을 치면서 국군은 여기 숨은 적이 없어 했답니다. 분명히 숨어들었는데 말이죠. 그래 북한군들이 그래도 예수를 조금 알았는 모양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고 물러갔답니다. 근데 국군들이 나와서 목사님 저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거짓말을 해서 어떡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내가 마룻바닥을 쿵쿵 치면서 여기 숨지 않았다 했지 내가 다르게 숨었다고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 거짓말 한 게 아니겠죠. 그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좋은 일이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거짓말 하겠죠. 당연한 것 같이. 왜? 좋은 일이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잘했지요 이럴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자식이 상처받으실까 봐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거짓말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전 산파들에게 바로가 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낳을 때 여자면 그냥 두고 남자면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산파들은 모두 태어난 아이를 다 살려두었습니다. 화가 난 바로가 왜 살렸냐고 중하니까 산모들이 건강해서 아이를 받으러 달려가면 벌써 나았으니 어떡합니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기생 라합이 파견된 스파이를 감춰주고 멋지게 거짓말하는 바람에 추격하던 군사들을 따돌리고 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공로로 라합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을 쏘기 위한, 자신의 이득을 위한, 그냥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한, 자기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은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 유창한 이단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참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있는 자보다 충성하는 자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능력을 못 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 교만이 결국은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질병 중에서 매우 혐오스러운 병이 아마 문둥병일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희들 어릴 때에도 문둥병이 많이 창궐했습니다. 영적인 병이 있다면 아마 교만이라는 병이 제일 못된 병일 것입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교만해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조금 형통해지자 제사장까지도 겸직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말합니까? 콧대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둥병으로 그 높은 콧대부터 문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결같이 진실과 성실로 살아간 사람들, 성경은 여러 경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고 사무엘과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일생을 통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잘못했다가도 회개하고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징계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백성을 지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세리 마태 역시 처음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여리고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3의 변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민자들을 잡아들이는 그가 회심하고 진리를 전하는 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건을 한번 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았고 그 부르짖음은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소리쳤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소리 질렀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다가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낙심하고 기도를 멈춥니다. 내가 왜 새벽에 가서 이렇게까지 엎드려야 하냐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결단하고 겉옷을 내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이나 명예, 시간, 심지어 친척들의 대소사까지도 버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자신의 자만과 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감히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그 응답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은 후에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다시는 연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이방인이 주의 종 엘리야에게 목숨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양식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평생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죽은 아들까지도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요구만 하고 있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을 때 이방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기쁘게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단지 단 한 번 주의 종을 섬겼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도 마지막에 잘못한 인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솔로몬도 역시 그랬고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12사도로 시험을 받을 만큼 신실했으나 결국은 배신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감격함으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익숙해지고 차츰 긴장이 풀게 되고 감격이 없어지고 겸손이 없어지고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맨 처음에 장로가 될 때, 집사가 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은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나 지금의 내 자신의 위치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직분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간격도 없고 예배의 간격도 없고 겸손도 없어졌으며 예배에 대한 조심성도 없어졌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 용기와 믿음이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이 모든 게 다 옳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인정상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이거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동문 출신이라서, 이 사람은 같은 교인이니까 눈 한번 딱 감고 막 그냥 넘어가지 마. 이거 뭐 불의해도 뭐 한 번쯤 안 괜찮겠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제가 봐준 겁니다. 뭐 같은 고향이니까, 같은 그리스도이니까, 뭐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럼 또 아버지 어떡합니까? 또 이름 자식이 또 상처받고 교회 안 오고 싶어서, 그래 알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헌금도 봉사도 구제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마 30배, 60배, 100배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주일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직업이 안전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안전 때문에 제가 못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70이 된 날까지도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못했던 보상, 지금 충분하게 보상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했습니다. 집 팔아서 빚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이단뿐입니다. 남이 한다고 덥석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만 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가다가는 뒷감당 못하고 결국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작게 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절대 헌금 많이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지금 좀 웃어야 되는데 아무나 안 웃네요. 헌금 이야기하니까 눈이 갑자기 딱딱해지시는 거예요. 지금은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이 철야 심야 기도한다고 할 때 못 가면 못 간다고 하십시오. 기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얕은 신앙이 드러날까 봐, 내 믿음 적은 게 나타날까 봐 부끄러워서 억지로 가기 싫은데 가야 한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철학기도 하고 피곤해서 그 다음날 회사도 못 가고 결근하고 출근해서도 꾸벅꾸벅 구석에서 졸고 있다면, 제 친구는 교회 다닌다고 맨날 졸고 맨날 자네, 이런 손가락질 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회사에 가서는 회사 일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른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래야만이 남들이 나를 볼 때, 남들이 교회를 볼 때, 남들이 저를 볼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구나 생각합니다. 출근해서 구석에 가서 숨어서 자고 하품 삑삑해 쌓고 맨날 피곤하다, 이거 새벽에도 오시 안 오기 낫습니다. 은혜가 안 되겠죠. 기도는 필요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기도 잘 안 하려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겁나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도는 폼 재리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자꾸 옆에 권사님이 오라 하고 안 오면 눈치 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자리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건데 오히려 건강만 더 안 좋아지고 오히려 더 시험에 사실 빠질 수도 있겠죠. 본의 아니게 그러면 못 간다고 또 빨간 거짓말 하게 됩니다. 회사 당직이다, 감기 걸렸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 집안에 일이 생겼다, 등등등등 결국 거짓말 하게 되죠. 이런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집에 잘 쉬십시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몸이 안 좋아도 가기 싫어도 피곤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옆에 있던 시몬이라는 구레나의 사람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큰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든 기도회든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지로라도 참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교회 인기자 투표가 가까이 되면은 교회 출석률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가 자꾸 좀 많아집니다. 일시적인 사건이지만 바람직하죠, 사실. 그죠?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저는 사실 뒤에 앉아서 맨날 우리 교인들이 하루에 주일날 몇 명이 이렇게 개수를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우리 김가구 장로님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 통용을 하는데 적어도 오늘 몇 명이 왔구나 작구나 이렇게 그게 우리 기분이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좀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죠.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 눈에는 그 집사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투표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험에 대해서 교회 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과연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피택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더 열심히 섬기면은 다음에는 반드시 피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못 찾고 떠나게 되면 결국은 피택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 엘림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못 떠납니다. 사실 또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금식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루 정도나 한 끼 정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남들이 한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한다면 안 됩니다. 금식기도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의사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체력적으로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잘 먹고 그 힘으로 시식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많이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게 됩니다. 제가 맨날 조인희 집사님 보고 얘기합니다. 난간에 서지 마라. 바람 날려가라. 조인희 집사님 혹시 고기 먹으시면 말씀하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뭐 큰 일 좀 맡아 있어야 내가 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위에서 조용하게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주신 소명 잘 감당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분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내가 하는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보십시오. 너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취미생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품이 다 빠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필요 없게 됩니다. 물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죠.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혹시 착각하고 지금부터라도 나는 엄마 신난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최선을 다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하러 직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것이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하나만 들고 나가는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하나 들고 나가는 믿음, 아주 큰 믿음이죠. 참으로 힘든 믿음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한 3, 4년에 걸쳐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말씀을 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몇 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혹시 관계상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은혜가 전할 시간이 있었다면 제가 창세기 말 중에서 아브라함 말씀만 들고 계속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 하나만 들고 나가는 참으로 힘든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고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우물을 파면 또 빼앗기고 정말 전쟁과도 같은 신앙생활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정말 힘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었죠. 라반과 에서행으로부터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이 곧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변화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한계를 만나서 결국 뭡니까? 막베라 굴 하나밖에 얻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만 해결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애언이죠. 정해놓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해진 놓은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미리 계획하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방법이 대화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감화와 감동으로 변화되어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중에서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율법과 계명으로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거나 약속을 통하여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탄하게 잘 풀어지게 하시고 거역하면 한 번씩 잘 풀어지지 않게끔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 결과를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교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만 먼저 지으셨습니다. 흙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영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땅이 비좁아서도 아니며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성인으로 출발하게 하셨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린 아이부터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유난히도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라도 성장 기간이 가장 긴 것이 인간이고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교육받게 하시려는 뜻이죠.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웃이라는 또 다른 사회에서 성장케 하시려는 깊은 뜻이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잘 교육받고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담배 피워라, 술 마셔라, 나쁜 친구 사귀라, 도둑질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착해라, 인사해라, 열심히 해라 다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주 좋은 인성 가지고 계십니다. 왜?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밑에 아이들한테는 열심히 가르치려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맡기십시오. 우리 교사님들, 간사님들, 전도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좋은 사람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악한 사람도 많이 보여주십니다. 처음 조상인 아담의 실수도 보여주시고 그 자손들의 삶도 또한 보여주면서 그들이 죄악이 어떻게 유전되고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다들 웰빙입니다. 하긴 웰빙 시대는 또 지나갔다고도 합니다. 지금은 AI 시대니까. 잘 먹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웰빙이 아닌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이 산다면 그것은 웰빙이 아닙니다. 나는 부유하게 살아도 내 이웃의 고통받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웰빙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웰빙은
제 문제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만족하고 기분 좋고 편안하면 그것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웰빙에도 영적인 측면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웰빙의 삶은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웰빙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대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합니다. 모든 일들, 기도도 몽사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은 하는데 마칠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성경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이런 삶을 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장로로 피택될 때. 그러나 돌아보니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2주 뒤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고 묵묵히 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퇴 장로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장로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 또 사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영육 안에 강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세상사 문제로 또 물질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간섭하시어 순적하게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필들을 허락하시고 대청부에게 그들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도 은혜를 다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실수 없이 기도하는 전도사님과 간사님에게도 은혜를 다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입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적어봤는데 말씀을 저 하시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잘 안 되는데 큰 제목이 아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신앙의 연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처음에 그 다짐했던 마음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그 말씀 하시죠. 철야기도도 너무 힘들고 하면은 좀 쉬어라. 남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상이든 신학이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박사님 다시 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상반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세기뿐만 모임이 또 1시에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리더 순장 모임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7월 12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7월 12일 임직식 있는데 이때 잘 일정 준비하셔가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임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나눔 봉사가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화요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탐구 직분자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저녁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방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또 단기 선교팀 모집 2027년 1월 14일에서 20일까지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전번 주에 선교사님들 한번 오셔가지고 일정을 또 협의했고 또 우리가 내년 1월달 지금 세 번째 이제 탐방인데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오늘 노방전도 남전도회하고 대청청 장년부 나갔다 오셨는데 대청청 장년부 갔다 오셨습니까? 오늘 좀 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남전도에 나와서 노방전도 보고 하시겠습니다. 남전도의 노방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에 좋은 시간에 좋은 동력자분들과 함께 그 산 좋고 물 좋은 아세요? 봉암 소지 입구에 다녀왔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정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